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형상을 본따 우리를 만드시고 직접 생기를 불러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며 서로에게 건면하여 당신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11월 선교대회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미리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비드가 종식되어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힘든 가정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육적,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형편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당신의 자녀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때로는 악한 자라 혹은 오늘 말씀이죠. 오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요,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있는 그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들은 그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였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그 신성을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였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타하지요.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하였다 하여서 예수님을 비판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이요 우리 그릭 언어로 보게 되면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요 고통의 지배, 고통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악이라 설명하고요. 또 이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악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악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처럼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이죠.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 이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그 부패라는 그 의미는 바로 본질,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바로 부패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오염시켜서 본질이 아닌 것을 창조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본질을 부인하는 것을 바로 선을 행하지 않음을 악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라는 것은 본질을 오염시키고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여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는 not even one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패되어서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진리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성경에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 이 악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악을 끊고 선에 거하는 하나님께 거하며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신앙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요?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생명의 삶의 전반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도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리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들은 갈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급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기를 갈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충만케 하기를 갈급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시온이라는 것은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처럼 시온이라는 시온산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온산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갈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갈급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